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좀 본문이 길지요? 우리가 지난 번에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고 민족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두 가지 기적 뭐였죠? 지팡이가 뱀이 되는, 또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디어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사의 감동의 예배를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막상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그러십니까? 얼른 가서 예배드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핵도 없어. 말도 안 돼.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강력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그냥 거절하는 정도면 괜찮겠는데 그나마 참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힘들게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벽돌을 구울 때 그 안에 지푸라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푸라기를 안 줘요. 너희들이 지푸라기도 구해. 너희들이 너무 시간이 많은가 보지? 너희들이 왜 이렇게 게을러졌어? 한번 너희들이 직접 지푸라기도 구하고 직접 벽돌을 만들고 해봐. 굉장히 힘들게 하고 그냥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채찍이나 창으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폭력으로 이제 강요하게 됩니다. 완전한 이집트의 종이 돼버린 거죠. 엄청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당신 말을 믿고 우리가 따르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 우리가 틀어졌고 우리는 정말 죽을 지경이다. 너무 고통스럽다.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렇게 했는데 모세에게도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직접 파라오를 찾아갑니다. 파라오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열심히 일할 테니까 좀
경감시켜 주십시오. 이렇게까지는 못합니다. 파라오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할 말이 아직도 있어? 그래서 더 힘들게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항의를 강력하게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모세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아진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강한 손으로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강한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게 3장 2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강한 손으로 친 후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막상 현재 당한 상황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모세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하기는 고사하고 자기 자신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나눌 때 우리 1절에서 본 것처럼 네가 보게 될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가 보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 삶에 한번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안정되어 있는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분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런 마음의 아픔이 있었구나. 늘 밝은 웃음으로 밝게 말하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도 역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음속에 정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러운 그런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강한 손으로 나의 강한 손으로 너희를 도와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안 도와주셨으니 언제 도와주실 거냐고 우리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갑자기 이름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군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앞에. 근데 또 다시 금을 하시면서 내가 전에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냈었지만 여호와라고는 말한 적이 없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여호와라는 걸 밝히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엘샤다이 이렇게 원어에 나와 있어요. 엘샤다이, 샤다이는 뭐냐면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엘은 뭐예요? 엘은 하나님을 말할 때 엘해요. 엘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충분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그래서 여기서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부족함이 없는 충분하신. 뭐가 충분해요? 능력이 충만하시고
힘이 충분하시고 어떠한 대적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엘샤다이.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내가 엘샤다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얘기했지.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호와라고 말하진 않았어. 그들은 여호와라는 건 듣지 못했어. 여호와는 뭐죠? 우리는 알아요. 뭐죠? 나는 나다. 직역하면 나는 나다. 무슨 뜻이죠?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그런 뜻인데 직역하면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나는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다.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다. 아브라함 때 내가 있었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도 내가 있었지. 그리고 그 아들 야곱 때에도 내가 있었어.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했지. 이삭과 약속했지. 야곱과 약속했어. 그 약속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3절 말씀에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앞에 부분, 출애굽기 앞에 있죠? 창세기 28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야곱이 형 에서를 나쁜 표현으로 등쳐먹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 기도를, 장남이 받아야 되는 축복 기도를 가로챈, 장남의 복을 가로챈 나쁜 짓을 저지르고 나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아버지는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다 그에게 빌어줬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넌 빨리 피신해라. 피신하게 하면서 그를 위해 축복해 주는데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여러 민족 중에 아주 여러 민족을 이루고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 여기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43장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것은 그 이삭이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자녀들과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은 거예요. 땅에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고 다 죽어서 아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소문을 들으니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너무너무 많대요. 거기 가면 먹을 그 음식을 곡식 같은 걸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아들들을 보냈어요. 근데 보냈더니 거기 가서 막 곡식을 많이 사왔어요. 근데 사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 한 명이 안 와. 그리고 문제가 생겼어요. 마지막 막내 아들을 데려오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젠 더 이상 음식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곡식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그 곡식을 먹다 보니까 또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또 사러 가야 돼. 안 사러 가면 온 가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아들들을 다시 보내면서 막내 아들 베냐,
내가 이 아들만큼 보낼 수 없어. 내가 요셉도 잃었는데 이 아들까지 내가 잃을 수는 없는데.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막내 아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서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그 이집트의 총리에게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 안전하게 막내 아들까지 안전하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호와 몰랐어요. 그럼 여호와는 뭐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있는 사람, 있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었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난 잘 몰라. 언젠가는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루어 주실 거야.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신 여호와께서는 그때 전능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며 이제부터 내가 그 약속을 이제 이룰 것이다. 지금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확인시키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있는 내 스스로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그때 약속한 그 하나님이 지금 나다. 내가 이제 지킬 이 약속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라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부끄러워요. 저는 약속을 안 지킬 걸 알면서도 약속할 때가 있어요.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언제 할지 몰라요. 그냥 언젠가 하겠지. 그냥 다음에 또 만나요. 이런 표현을 제가 식사 한번 살게요. 이렇게 인사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실 약속을 정말 꼭 해야지 약속하지만 안 지킬 때도 많잖아요. 1월 첫째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 한 해 동안은 정말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할 겁니다. 막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약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약속했어.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 내가 뭐라고 약속했더라? 제가 매년 이걸 여러분과 함께 써서 나누는데요. 제가 이렇게 성경책을 보면 성경책 이렇게 틈에 거기 있거든요. 얼마 전에 엊그제 제가 이 성경책 제가 사용한 성경책 말고 다른 성경책을 쓸 일이 있었어요. 그 성경책을 딱 꺼내가지고 착 열었는데 성경책 뒤편에 내가 2021년 한 해 동안 하고 싶은 거 딱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딱 읽어보니까 올해는 하루에 프랑스어 단어를 5개를 이렇게 연습한다. 거기 딱 써 있어요. 하루에 5개 연습해갖고 딱 외우면 1년이면 몇 개예요? 엄청나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 해도 안 했고 그 다음 해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요, 제가. 세상에 하나님께 약속하고도 잘 안 지키는 게 저의 모습이에요. 아주 못됐죠. 아주 못됐어요. 제가 보기에 진짜 못된 목사예요.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그런 약속은 하지만 안 지키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도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해요. 하나님께 약속은 하셨지만 그건 옛날 얘기고 400년도 더 된 옛날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기억해?
너무 오래된 일이야.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한단 말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하실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나는 그때 전능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얘기했고 지금은 여호와로서 그때 있었던 내가 지금 여기서 다시 그것을 얘기하고 반드시 이룰 거야. 지금 할 거야. 지금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3, 4,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네가 살고 있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너의 고향 땅을 떠나서 너의 친척들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그곳으로 가라.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었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 땅에 들어가요. 아, 여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구나. 아, 여기가 우리 영원히 살 곳이구나. 우리 자손 대대로 살 곳이구나.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어려워 안 되겠어. 우리 이집트로 가자. 이집트로 가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거의 똑같은 얘기가 성경을 보면 나와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처럼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4절을 보니까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now 지금 멘테너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나는 내가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지. 그 이루는 게 바로 지금이야. 이제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걸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해? 우리에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막 들려주시면 우리는 막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복해지면 보통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힘들었을 때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 자기를 정말 도와줬던 사람들 다 잊어버리고 난 원래부터 잘했어. 내가 머리가 좋았지. 내가 아주 능력이 있어. 이런 걸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하지 누가 도와주셨어요? 그런 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살면서 엄청난 대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집트로 내려갈 당시에 이집트의 그 총리, 이집트로 초대한 그 총리가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었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돼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파라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파라오니까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서 황제로서 너보다 높은 건 자리밖에 없어. 너가 시키는 대로 모든 사람이 해야 돼. 너가 무슨 말을 하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돼. 안 들으면 내가 그 사람을 죽일 거야. 이 정도로 강력한 권한을 요셉에게 줬었죠.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는 정말 왕실 대접을 받았어요. 정말 대접을 극진하게 받았어요. 특별한 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땅을 탁 주면서 이 땅에서 그냥 살아. 여기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
고센이라는 땅을 공짜로 주면서 거기서 그냥 살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집트 그 정부의 관직으로,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줬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이집트의 문화도 세계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와, 정말 도시도 정말 화려하고, 와, 사람들 그 음식도 너무 좋고, 아, 정말 우리 카페 가면 정말 분위기 좋은 데 많고, 와, 놀러 갈 때 많고,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도 돈도 있을 만큼 있겠다.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너무 행복하게 거기에 빠져 사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 나 바빠. 나 지금 카페 가야 돼. 약속이 있어. 아, 나 이번에 등산 가기로 했어. 아, 나 이번에 뭐 급한 일이 있어. 막 이렇게 각자 자기의 유익을 찾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찾아보시면 11절부터 정말 재미있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예요.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성경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보다 먼저 15장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들이겠죠?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나중에 재산 중에 아버지 돌아갔던 거 있잖아요. 그걸 저에게 미리 주세요. 제가 그걸 가지고 뭔가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를 막 설득했겠죠? 그 아버지께서 그에게 그에 줄 재산을 딱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재산을 딱 받은 다음에 사실은 딴 생각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하려고? 이걸 싹 팔아가지고 아버지 없는 멀리 가가지고 내가 이걸로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내가 하고 싶었던 나의 버킷리스트를 이룰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와 먼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왔던 거 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친구와 사귀면서 뭐 파티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즐기다 보니 어느 날 깜짝 놀래요. 돈이 없어서. 돈이 하나도 없이 다 떨어진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이 다 어디 갔지?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일자리를 구해야 되겠어. 그동안 너무 놀았지? 일자리를 구해야지. 근데 거기에 일자리를 주지를 않아요. 그 막 사정을 해. 내가 열심히 할게요. 너 맨 놀기만 하던 걔잖아. 너 일하겠어? 아유, 너 일 못하겠네. 손목이 그렇게 가늘어서 그렇게 일을 하겠어? 못하겠네. 넌 안 돼. 다 거절당하니까 제발 나에게 먹을 것만 주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안 시켜줘요. 그것도 안 시켜줘. 가까스로 직업을 하나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돼지를 기르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혐오하는 음식이에요. 동물이에요. 혐오하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고기도 안 먹어요. 당연히. 혐오하는 음식이에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돼지 키우지도 않아요. 근데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비참하잖아요.
돼지를 키우면서 먹을 걸 뭔가 줄 알았는데 먹을 걸 안 줘요. 아니, 열심히 일하겠다는데도 먹을 걸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돼지가 먹는 걸 이렇게 먹는 거죠. 근데 주인이 그걸 발견하고서 막 뭐라고 해요? 네가 왜 우리 그 가축의 음식을 축내는 거야? 그런 상황이 되죠. 그때 그 아들이 생각해요. 야, 우리 아버지 집에도 이렇게 하인들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의 하인들은 이런 대접은 안 하더라.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하인들을 이렇게 대접하지는 않으시더라. 우리 하인들은 정말 기쁨으로 일하고 우리 아버지한테 수고했어 수고했어 그런 말도 듣고 또 배부르게 음식도 먹고 너무 좋은데 내가 여기서 참 이러고 있자니 참 한심하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자. 근데 돌아가려니까 아버지를 봐야 되잖아요.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갈 수도 없고 그러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요. 결심할.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는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가 데리고 있는 하인들 중에 한 명으로 나를 취급해 주시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먹을 것만이라도 주세요. 이렇게라도 얘기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굉장히 힘든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신발이 다 닳아가지고 신발이 너덜너덜. 옷이 언제 입었는지 모르는 정말 옷이 다 닳아서 너덜너덜. 며칠 동안 먹지 못해서 지친 모습으로 간신히 저 멀리 우리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 누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누구예요? 아버지가 달려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달려오더니 확 끌어안으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난 여태껏 널 기다리고 있었어. 지금 돌아와서 너무 기쁘구나. 아버지, 난 자격이 없어요. 아들 자격이 없어요. 이제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시고요. 아버지 집에 있는 하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써주세요. 그냥 저 먹을 것만 주시면 더 이상 불평 안 할게요. 그냥 먹을 것만 주시면 감사할게요.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야.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부르죠. 그래가지고 막 파티를 해요. 막 파티를 해요. 막 소고기도 잡고 양고기도 잡고 막 닭고기도 잡고 뭐 다 잡아가지고 막 잔치를 하면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 있는 얘가 내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저 아들이 재산 다 털어먹은 그 나쁜 놈이구나. 아이고 못된 놈. 어떻게 돌아와서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 앞에 있어?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이에요. 내가 아들이라는데 누가 감히 우리 아들 속삭이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죠. 이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가서 행복하게 살면서 결국은 파라오의 종이 됐어요. 파라오의 종이 됐어요. 왜? 거기에 빠졌으니까. 세상 즐거움에 빠졌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그림 언어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치 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던 아들과 같이 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복음 14장에 좀 전에 아까 제가 실수를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 보면 이분은 왕이든지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일 거예요.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여러분 마음껏 와서 드시고 즐겁게 놀다가 가십시오. 여기 와서 마음껏 드십시오. 많은 사람들 초대했죠. 그때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왜 안 오세요? 물어봤더니 18절 보니까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는데요. 이 밭이 이제 밭을 좀 관리해야 되니까 나 나가봐야 돼요. 바빠요. 정말 초대는 고맙지만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산 밭에 이제 곡식을 심어가지고 지금 막 곡식이 막 익고 있는데 지금 그걸 손봐야 되는데 지금 어디 잔치집에 갈 수가 있나요? 못 가요. 죄송합니다. 아주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또 한 사람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저는요 소를 10결의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소를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소를 잘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10결 한 결의가 2마리예요. 한 쌍, 그러니까 쉽게 하면 10쌍을 샀다는 거예요. 이분도 엄청 부자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소를 사면 옛날에는 소가 농사를 지을 때 지금 농기계같이 일을 하는 그 짐승이었잖아요. 그래서 소를 사면 소를 길들여야 돼요. 다른 사람이 소를 키우던 사람이 소를 가지고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이리야 그러면 소가 쫙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이리야 하는 게 저 그럼 소가 간다. 이렇게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훈련을 시켜야 돼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농사를 지으시면서 소를 키우셨는데 소를 이렇게 길을 들일 때 소를 이렇게 채찍으로 탁 때리면서 이리야 이렇게 가는 건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하는 저 이러셨어요. 동네 아저씨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착 때려가지고 그냥 소를 팍 때려 깜짝 놀라게 해서 촥 가게 해야죠. 그러네. 소도 아픈데 어떡해요. 저희 아버지 소도 안 아프겠시요? 아프면 안 돼요. 그러면서 소를 이렇게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거든요. 집집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도 소를 10쌍이나 샀으니 소를 잘 해야 농사 짓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또 어떤 사람은 19절 보니까 그 다음에 20절 말씀 보니까 난 결혼했어요. 난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돼. 집에서 아내랑 같이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할 일이 많아요. 제발 나한테 오라고 하지 마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이유가 있어요. 그 잔치에 나가지 못한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이 누구든지 다 와서 이 은혜를 누리라고, 이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의 사죄함을 얻으라고, 이 축복의 잔치에 나오라고 초대해 주시는 잔치에 사람들이 난 너무 바빠. 난 결혼했어. 안 돼. 난 시간이 없어. 사람들이 다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은 좀 다른 상황이죠. 반대 상황이죠. 하나님 뜻을 따라 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미치겠어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 경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너무 바빠서 너무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해요.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기도하는 거 되게 만만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데 그거 할 시간도 못 찾아요. 사실은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한 장을 읽기 힘들면 한 구절이라도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안 돼요. 왜요?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너무 바쁘다고, 내가 너무 정신이 없다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빠졌어요? 큰 고통에 빠졌어요. 날마다 신음하고 괴로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 5절 우리 출애굽기 다시 돌아가서 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우리가 한숨 쉬는 거 들으세요. 하나님 왜 저를 돕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들으세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라고 생각하면 한숨 쉬고 있을 때 그 한숨 소리도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오히려 더 유익이야. 왜냐하면 내가 성령 하나님을 보낼 거니까, 성령을 보낼 거니 성령이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얻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들었어. 내가 듣고 있어. 내가 듣고 있고 내가 약속을 지킬 거야. 지킬 거야. 6절 7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몇 개가 나와요.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는 파라오의 종이 아니야. 파라오의 종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지.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 노동을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지. 아니야. 너희는 파라오의 종이 아니고 나의 백성이야. 나의 백성.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파라오의 종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너희들이 나중에 부르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정말 강력하지 않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9절에 이 사람들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아무 얘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알겠어. 나도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 수도 없이 얘기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나도 얘기했었어.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야?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해 제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다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반응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무시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전 정말 부끄러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때문에 사는 거야.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거고 내가 지금 삶은 너무 힘들지만 난 반드시 이겨낼 거야. 왜?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시니까 난 이겨낼 수 있어.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난 반드시 이겨낼 거야.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계세요.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들 중에 이 구절에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했던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족해. 내가 잘 알지. 나 허당인 거. 나 정말 부족해서 늘 실수하고 알지. 그렇지만 내 힘을 의지하면 난 포기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주님이 나의 무거운 짐을 져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 내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서 져주신다고 했어.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야. 주님 안에서 이겨낼 거야. 다시 시작할 거야.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이집트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 내가 잘 알지. 그래서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